로마서 5장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1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성례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상하시고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성례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이르러 바울은 요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물려받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뭐에 해당된다? 죄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은 죄인인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뭐였다?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대조적 표현은 희생된 생명의 무한한 가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의 무가치성의 대조를 극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두 가지가 서로 극명한 표현을 쓰고 있다. 희생된 생명의 무한한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무한한 가치를 말하죠. 은혜를 입은 사람의 무가치성. 우리는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것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의인이 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하여 풍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엇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6절부터 8절까지 4번 나오게 됩니다.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위하여라는 표현이 6절부터 8절까지 4번 사용되는데, 8절에서 무엇을 위하여 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어서 대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때문에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때문에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그 밖에 다른 것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이 주는 대속적 특징 외에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남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의 사용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등에 관하여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사랑을 떠올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또 불기둥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깨닫게 되니 사자밥이 되어도, 그리고 불기둥이 되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내가 왜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 내가 왜 화형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고부간의 갈등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전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는데 갈 때마다 문전박대하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대답도 안 하고 분명히 사람이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한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 내가 자기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러 왔지 내가 할 일 없어서 여기 왔나? 나도 할 일 많은 사람이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시간 쪼개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대문도 안 열어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할 때 우리는 속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갈게요 해놓고 그 다음 주에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을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심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이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꼬매지만은 꼬맨 부분이 아물게 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의술이 발달해서 상처가 잘 아물게 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의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꼬맨 상처에 뭐가 생겨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주 비행을 하는 우주선을 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무언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사는 했는데 바로 떨어진다거나 발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답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저도 잘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한 부분보다는 못한 부분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내 말대로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했어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준비 잘했으니까 사업 잘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함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참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모범을 따르는 사랑이요 배운 사랑입니다. 사랑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서 사랑이 많은 자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따르는 사랑이며 배우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셨는데요.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한편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추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역 성경을 보면 나타내 보여주다 라고 번역하거나 혹은 단순히 보여주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울이 동사의 시제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발생한 단순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은 과거의 단 위례적 사건으로 끝이 났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본 서신을 쓰는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